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입니다.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긍휼.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는 인류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증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증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7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해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은 직후에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전에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을 뜸으로 자기 중심이 된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 선이고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좋으면 선, 내가 싫으면 악, 내 마음에 들면 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얼핏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도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설계되고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영의 눈이 다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고 자기만 눈에 보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깊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부끄러운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직후에는 깊은 수치심이 인간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요. 한 몸입니다. 그러함에도 가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깊은 수치심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권이다 뭐다 해서 TV에 그런 장면이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예전에는 9시 뉴스 같은 걸 보면 범죄자들이 그대로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굴을 가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주 흉악 범죄자들은 그냥 떳떳하게 뻔뻔하게 얼굴을 치켜드는 경우도 혹 있었지만 보통은 고개를 숙이고 잠바로 수건으로 얼굴을 막 가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인한 깊은 수치심, 이것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운 것은 수치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리운 것은 두려운 감정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직후에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게 된 이 두 가지가 이 수치심 그리고 두려운 감정,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직후 인간의 상태 첫 번째, 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었다. 감정적으로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게 죄를 짓고 난 직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육신의 눈은 점점 밝아지고 영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점점 더 강해져서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수치심과 두려운 마음이 깊은 골과 같이 패이도록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 두 번째예요.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의 상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갑게 대답하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통하고 교제했었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낯을 스스로 피하여서 숨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없나요? 네. 제가 찾아서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멀어지고 어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영영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불러주시고 죄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지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의 대화를 이어가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네가 어겼는데 나의 계명을 어긴 이후에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방황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아담이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까 인간의 상태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두 가지 감정이 지배하게 되었다고 했죠. 수치감과 두려움이 지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두려운 감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28장 1절, 잠언 28장 1절, 스크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죄 지은 사람, 여기 악인이 무슨 흉악무도한 범죄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사람, 죄를 일삼고 사는 사람, 자기를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 그뿐 아니라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기에 힘쓰는 사람, 중심이 그렇게 지향되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항상 사자같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10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9절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중요한 것은 아담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1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를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번에도 어떻게 대답했는가?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아담의 대답이 안타깝습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전장에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하와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끔찍하게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죄 지은 다음에는 인간성이 타락해서 인간 간에도 사랑이 없어지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핑계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다음에 인간의 상태 세 번째는 인간 관계도 단절이 되었다. 하나님과 막히니까 사람 사이에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아담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이런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긍휼을 아담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은근히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죄입니다. 저의 부족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아담에게 계속 말을 건네셨지만 죄의 자백을, 진정한 자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 13절 하와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잘못을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원인을 찾고 핑계를 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죄를 지은 후 인간의 상태 이 세 가지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었다. 감정적으로는 수치심과 두려운 감정이 지배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핑계하고 원망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직후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죄를 지은 즉시로 그들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신과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은 그 즉시로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육신까지도 얼마 있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 하셨죠?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사망이 찾아왔다.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 뒤에 나오는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고로 행복한 세계를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또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먼저는 뱀에게 형벌을, 개별적인 형벌을 내리시고 여자에게도 개별적인 형벌을 내리시고 아담에게도 개별적인 형벌을 또한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언제나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정확한 징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뱀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셨는가? 본문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도록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동물들 중에 배로 기는 것은 뱀밖에 없습니다. 다 다리가 있어서 배를 땅에서 올리고 다리로 걸어 다니는데 뱀은 땅에 온몸을 붙이고 다 쓸고 다닙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말했는데요. 이것은 비천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땅에 티끌을 핥는 처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성도를 타락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여기 15절 말씀,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원시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왜 복음인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뱀의 후손도 당연히 사탄입니다. 끊임없이 인류를 미혹하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뱀을 실제 완전히 죽이려면 머리를 상해야만 그 완전하게 죽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지만 뱀을 반을 잘랐다. 그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뱀 앞부분이 살아서 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그 동물들 다큐 영상 같은 데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가운데도 혹시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방울뱀인가 머리만 남았어요. 다 잘려지고 이 머리만 있는데 그게 입을 벌려서 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찍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설명해 주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뱀은 머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전하게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셔서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실 것,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외관상 볼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상처를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외관상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멸시를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었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이 구절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원복음이고 최초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16절은 여자에게 주신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주신 형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이 죄짓기 전에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짓고 난 이후에는 크게 더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여자들이 아이 낳을 때 그 산고가 크다고 그러죠. 적지 않은 고통을 받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창조의 질서 자체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여자들은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고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남자에게 주신 형벌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 주신 형벌, 종신토록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에게 특별히 주신 형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한다는 것은 아주 고된 노동, 아주 힘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가사 노동을 하고 요새 같은 세상은 여자도 사회활동을 하는데 남자들은 밖에서 일할 때에 여자들이 하는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힘든 일을 해야 하고 더 고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자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것입니다. 여기 이어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연계도 심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계도 저주를 받아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하고는 다르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좋지 않은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와라는 이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칭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실 것이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지을 때 하와라고 이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20절 후반절에도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장차 모든 후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될 것을 또한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로 24절 남았는데요. 여기 21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긍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엮은 그 치마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수치를 다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완전하게 다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3장 15절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그 동물은 죽어야 합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고, 그래서 그 죄의 수치를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되는데, 소나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죽고 그 가죽을 내어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 가리워주고 그 수치를 다 가리워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죽이 벗겨지는 그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수치를 당해 마땅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수치가 다 가려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완전히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감정적으로는 수치감과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죄의 수치가 다 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영의 눈은 점점 가리워지고 육신의 눈은 점점 밝아집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막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죄를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 미혹에 빠지지 말고
죄를 늘 멀리하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늘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를 늘 멀리하고 떠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부지간에 연약해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백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병 가운데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남은 생에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며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